12월의 마지막 주예요. 13년도의 마지막 주일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참 세월 빠르다. 벌써 1년이 또 금방 지나갔네. 야, 참 세월 참 진짜 쏜 화살과 같이 너무나 빠르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빠른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좀 더 보람 있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반성하고, 또 현재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설계하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시간이 이 연말 연시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그래,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다시 결심하는 거야, 다시 정신 차리는 거야 하면서 다짐도 하고 결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밀레도 섬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 송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지난 3년간의 목회 사역을 회고하면서 자기 자신의 목회 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수레하는 한편에 지금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리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달려간 길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또한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맡긴 일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임을 분명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달려갈 길을 마치고 자기가 받은 사명을 온전히 완수할 것을 다짐하고 결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하면은 일단 반은 한 거라는 얘기죠. 물론 시작 중요하죠. 시작도 안 하는 사람, 그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상상만 하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달려들고 부딪히고 시작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시작을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칠 수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치는 것도 그저 내가 계획한 대로 마치는 게 중요하지, 시작은 했으니까 반은 한 거야, 반 했으면 됐지 뭐, 다음에 또 하면 됐지, 이렇게 마치는 거는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부딪히고 시작을 했으면 계획한 대로 준비한 대로 마치는 게 더 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처음에 내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참으로 큰 기쁨이죠. 근데 신앙생활 하다가 끝까지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온전히 마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고 칭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도중에 신앙생활 나 시작했으니까 이제 여기서 그만둬도 하나님이나 인정해 주시겠지, 이제 그만하자, 할 일도 많고 또 세상 일이 얼마나 바빠, 그 일 쫓아다니다 보면 신앙생활하기 힘든데 그래도 안 한 사람보다는 낫잖아, 이제 그만할래, 그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요? 신앙생활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마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계획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계획하고 시작하는 거 중요하지만 끝까지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치는 게
더욱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치기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매사에 충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19절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매사에 충실하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요령을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일을 좀 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일을 좀 빨리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자꾸 반복해서 하다 보면은 익숙해져서 숙달되어져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빠르게 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는 거는 잘못된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결코 요령이 아니잖아요. 자기 몸에 배인 경험이고 경륜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험 경륜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안 될까? 자기도 인고의 세월, 인내의 세월이 지난 후에야 그런 경험과 경륜을 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고의 세월은 나는 싫어. 힘들게 왜 그렇게 쉬운 방법 있는데 좀 더 눈 가리고 아웅할 수도 있고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잖아. 꼭 굳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순서를 따라야 돼? 그러면서 내 몸에 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빨리 좀 더 편하게 하려고 달려드는 사람들 보세요. 일은 빨리 끝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공정이 다 마무리 지어지게 될 줄 몰라도 요령을 쉽게 부리고 요령을 부리고 빨리 완성된 거 빨리 해결된 것 중에서 제대로 된 게 뭐 있어요?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집니까? 성수대교가 왜 무너져요? 빨리빨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교가 너무 많아요. 뭔 그렇게 대교가 많은지 몰라요. 웬만한 데는 다 대교요. 그러면 튼튼하게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충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런 참사가 일어나게 된 거고 많은 생명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농사 지어보셔서 다 아시잖아요. 농사 빨리빨리 대충 한다고 제대로 재배할 수 있습니까? 열매 맺을 수 있습니까?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진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는 거예요. 콩 심고 팥 수확하길 기다린다면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요령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쉽게 일을 해버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주의 일에 미련할 만큼 충직했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6절에 보면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언제나 어떻게 하면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을까 하는 일념에서 동료들은 배로 보내고 자기는 육류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걸어가면서도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걸어간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아스에서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여러 지방을 거쳐 밀레도에 도착했는데 그런 이유조차도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간 겁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겸손과 눈물로 하였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일은 언제나 종의 의식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의 의식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낮아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낮아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져야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교만하면은 결코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어요. 주인과 종의 차이점이 뭐예요? 주인은 모든 게 내 거잖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게 주인이에요. 근데 종은 주인이 시킬 때, 나 그거 하기 싫은데, 주인님 나 그거 하기 싫어요. 딴 거 시켜줘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입니다. 낮아지는 자세, 겸손의 자세. 즉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우리도 겸손한 마음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에게 무엇이 맡겨지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고 겸손한 자세로 봉사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의 삶과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좋은 봉사자가 될 수가 없어요. 바울은 언제나 겸손을 보이며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형제 사랑에 충실했습니다. 그는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의 눈물입니다. 이러한 눈물은 개인주의자나 이기주의자에게는 없는 겁니다. 바울은 언제나 사랑으로 전도하였고 사랑으로 성도를 대하며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며 일했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 눈물 없이는 못 가는 길 아닙니까? 눈물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라 주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영혼의 안타까운 불쌍함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형제들을 위한 눈물이었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감격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이처럼 감사의 눈물과 뜨거움이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은 매사에 진실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궁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나 아니면 아니요 예면 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에도 진실했고 권면하는 일에도 진실했고 책망하는 일에도 진실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상에 대해서 차별을 두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필요에 따라 권면할 사람이 있으면 권면하고 책망할 사람이 있으면 책망하고 위로할 사람이 있으면 그를 찾아가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는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꺼리낌 없이 올바로 자기가 전할 말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매사에 올바르고 진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2014년부터 추구해야 할 표를 여기 붙여놨어요. 뭐예요? 한번 크게 시작할 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우후죽순처럼 그냥 이 비디오 방송도 나가는데 크게 쩌렁쩌렁 울리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와와와와 통화마 그러면 되겠어요? 자, 시작. 통하라. 하나님과 통하고 이웃과 통하는 교회. 이게 우리 대동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도들과 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과 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통하는 건 뭐예요?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이 돼야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소통도 안 되는데 혼자 그냥 저 사람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1번을 생각하는 거야? 2번을 생각하는 거야? 1번 생각하겠지. 이 사람은 2번 생각하는데. 그럼 1번 생각한다고 자기 혼자 그냥 1번 쪽으로 나가면 이 사람은 자기는 2번을 생각하는데 1번이라고 나가면서 하면은 그러면서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위한다라고 하면은 내 마음도 몰라주면서 뭘 위하냐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소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대동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할 때 통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을 진실하게 내려놓고 보여줄 때 상대방도 내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알겠지? 몰라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내 마음을 분명히 얘기해줘야 상대방도 아, 저 사람이 저런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이 정도로 얘기했으면 알아주겠지? 알면 얼마나 고마워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편한 쪽으로, 내가 좋은 쪽으로, 내가 하기 쉬운 쪽으로 생각하지, 위한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에 조금도 없이 그를 위하면서 얼마나 찾기 힘들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기하세요. 속으로 야, 목사님 내 마음도 모를까? 속상해 죽겠네. 섭섭하네. 언젠간 알아줄까? 이렇게 꾹 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은 나만 병나는 거예요, 나만. 왜 그것도 모를까? 저는 둔해서 모르는 거 어떻게 해요? 내 속만 끊는 거예요, 내 속만. 그럴 때 섭섭하면 와서, 목사님 나 이래서 섭섭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제가 구사리 주겠어요? 미안하다고, 내가 몰랐다고 그러지. 그러면서 소통이 돼야지. 기쁨이 생기고, 기쁨이 돼야 교회 나오는 즐거움이 있는 거지. 예. 혼자 꽝하고 있으면서 언제까지 저러나 보자. 그럼 자기 손해지. 나는 그거 모르는데. 소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한 형제, 한 자매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시종, 일관, 동일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편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바쁠 때나 한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처음이나 나중이나 무슨 일이든지 동일했습니다. 시종일관하기 위해서 믿음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앙의 경기장에는 장애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알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예수 믿었다고 장밋빛 인생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까?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슬픔도 있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여기까지 온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신앙의 길을 인내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참는 자가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참지 않으면 도중에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누워있으면 끝까지 마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주일은 집을 짓는 것과도 같잖아요. 집을 짓기 시작한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마칠 수 있어야 내가 그 집 안에 들어가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벽만 세웠다고 그 집 완성됐다고 그 집 안에 들어가 사는 사람 있습니까? 초가집이 됐던 양옥집이 됐던 2층 집이 됐던 스라브가 됐던 완전한 집을 지어야 그 집 안에 들어가 사는 것 아닙니까? 성공과 영광은 그러므로 인내의 사람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인내하며 참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며 끝까지 인내하며 참는 자가 구원을 얻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결단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답답한 사람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네? 우유부단한 사람.
물어봐도 대답이 없는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뭘 물어보면은 기면 기교 아니면 아니요라고 해야지. 대답이 없던지. 저는 식당 가서 제일 화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메뉴판 주면서 뭐 메뉴 고르십시오 하라고 하면은 아무거나라는 메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하나 못 고르는 사람이 무슨 뭘 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라는 메뉴 없다고. 그럼 시켜줘요 그러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 시켜줄 거 아니냐고. 그럼 그냥 같이 동일한 거로 시켜 먹자고 그런다고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유부단한 성격이 얼마나 답답해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지. 뜨뜻미지근한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 보면은 바로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분명한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로 24절에 보면은 그의 결단력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위험한 일들이 생길 줄 알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절대 순종하기로 지금 각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생결단의 각오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위대한 일꾼으로 만드시고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모르고 뛰어든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조명을 받아 앞에 되어질 일들을 알면서도 그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게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이 자신의 의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에 근거를 두는 결단이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알 수 있어요? 라고 묻죠. 여러분 정말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결단하고 시행합니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근데 그거를 내 생각으로 자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내 결단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일날 날씨도 쌀쌀하겠다. 눈도 많이 오겠다. 모처럼 친구들하고 놀러 가기로 했다고. 놀러 가는 거 좋아할까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좋아할까요? 예? 알기는 잘 알아요. 알기는 떨어지게 잘 아는데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데 아는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아는 사람은 들을 기회가 없어요. 희한하죠? 예? 그러니까 교회에 온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삶, 기뻐하는 결단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결단만이 흔들리지 않는 결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사명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조금도 나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고 한 고백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기도 하잖아요. 복음 증거하는 거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를 먼저 믿고 영접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입고 나만 천국 가면 돼요? 그러면 증거하지 마세요. 내 아내가 어떻든 내 남편이 어떻든 내 자식이 어떻든 상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사랑한다고는 하죠. 복음 증거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한다고 얘기해요? 그건 언밸런스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왜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왜 합니까? 네? 이 땅에서 좀 하나님 의지해서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안하게 그렇게 살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영생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디서?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 천국이 어떤 곳이에요? 살기 싫은 곳이에요? 지저분한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에요? 어떤 곳이 천국이에요?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대답이 없어. 네? 어떤 곳이 천국이에요?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아름답고 화려한 곳이 천국이에요. 믿으십니까? 거기에는 눈물도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는 슬픔도 없습니다. 거기는 질병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노여움도 없어요. 얼마나 행복한 곳이겠어요. 그곳에서 뭐 생활비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자녀들이 속썩여서 걱정할 일이 있겠어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냥 주님만 의지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곳 천국.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곳 아닙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곳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당신 없이 못 산다고 하면서 나만 가면 되겠어요? 그게 무슨 사랑이야? 말로만 사랑하면 뭐하냐고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들도 함께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여기서 사는 것만도 지긋지긋한데 천국까지 가서 영원히 같이 어떻게 살아요. 지겹게.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안 해도 돼요. 인가기도 안 된 가정은 내가 속으로 이 짐은 그냥 억지로 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인가기도를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쯤 마칠 시간이 돼야 되는데 돼지가 2개나 남았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만 더 할게요. 그럼 4번째로 받쳐놓고 살았습니다. 받쳐놓고 24절에 보면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는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일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생명을 걸고 자기의 일을 하는데 성공 못하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정말로 생명 걸고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 생명을 걸고 그 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은 성공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행복한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일에 내 생명을 걸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사방에서 바울에게 야 올라가지 마. 올라가면 너 죽을지도 몰라. 지금 널 얼마나 노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도 거기로 올라간다고 그래. 가면 안 돼. 알려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소식을 들어서 알았습니다마는 바울이 기도 안 했겠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갈까요? 말을까요?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는데 성령께서도 네가 지금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거긴 환난과 핍박이 널 기다리고 있다고 알려줍니다. 그럼 그 길이 평탄한 길이에요. 힘든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성령께서도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는 그 길이 보통 어려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올라가자니 내 몸에 당하는 고난, 고초를 생각하면은 올라갈 마음이 안 생기고, 안 올라가자니 또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안 올라갈 수도 없고, 구제금을 전달하지 못함으로 약속 이행을 못하게 되는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구제금이야 다음에 주면 되지. 주일이야 뭐 오늘뿐이야. 다음 주에도 주일인데 오늘은 그래 놀러 가. 근데 바울은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 있어요? 내 목숨보다 더 귀중한 게 뭐 있어요? 너 목숨 줘. 그럼 내가 네 새끼들하고 네 와이프한테 평생 동안 먹고 살 돈 줄게. 내가 한 1,000억 줄게. 너 이거 줘. 그러면 주실래요? 나 없는 1,000억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는 억만금을 줘도 내 목숨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게 한 영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라고 자기 목숨 귀중하다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생명보다 더 귀중한 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외치고 나선 에스더처럼 생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나선 바울처럼 우리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도 두 가지 새 역사를 분명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며, 두 번째는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잘 마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바라보며 지혜롭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잘 마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온전히 다 받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2013년도도 온전히 잘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와 돌봐주심으로 저희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13년을 잘 마치게 하여 주시고 2014년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통하고 이웃과 통하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우리 대동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